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백성과 도와주려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열방에서부터 풍성하고 큰 바다까지 떼쪽의 온 땅과 또 해리에서 해리까지 너희에게 공포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망하고 덤벼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한 땅을 이 백성에게 전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선준 목사님께서 잠깐 멈춰 듣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지내는지 얼굴도 한번 봐주시고. 네, 그래요. 네, 이 얼굴도 한번 봐줘요. 네, 고마워요. 오늘 1학년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1학년 친구들 고등부에서 3년간 함께 할 터인데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쁜 신앙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육자의 바람입니다. 시험 기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리가 많이 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깨 한번 펴볼까요? 네, 어깨 좀 펴봅시다. 어깨 펴봅시다. 네. 네, 카톡 왔네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12가지의 법칙을 기억하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PPT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가장 먼저 1법칙이 뭐냐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이에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펴고 이렇게 똑바로 서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말을 해요. 세로토닌은요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이 세로토닌이 있는 약을 먹고 자신감에 넘치고 좀 더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고 또 호르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약물을 처방받을 필요 없이 그저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어깨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요. 두려움도 없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예쁜 시기잖아요. 이 가장 예쁜 시기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조금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예쁜 시절, 가장 행복한 시절에 좋은 기억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제가 어깨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한 청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어깨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유독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뭐를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참 바쁘게 지내는 것 같고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어디에서 어떻게 제 인생에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럼 일단 어깨부터 펴볼까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어깨를 펴야 마음이 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책을 한 권 소개해 줬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책으로 대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말도 물론 좋겠지만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고 또 그 책의 저자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대답해 주었던 한 가지 책은요. 군인 장교인 정상근 씨가 쓴 잠깐 멈춰서 생각이라는 책을 소개해 줬어요. 정상근 장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에는 성찰의 힘이 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문득 바쁜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잠깐 멈춰서 생각을 좀 해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잠깐 멈춰서 생각을 좀 해봐. 왜 바쁜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대답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쓴 책에도 제가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요 회복 탄력성이 키워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쁘기는 한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고요. 바쁘기는 한데 뭔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한 가지 행동을 바꾸면 정말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멈춰서 뭐 한다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부모님 말 듣는 거 중요하죠.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당 교육자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저한테 만약에 누가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가장 성경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만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라는 말씀은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전쟁을 하러 날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출애굽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보다 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제부터 계속 전쟁을 해야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어요.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 전쟁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뭘까요? 여호수아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떤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어려운 질문인가? 가장 큰 문제는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을 구할 때 영화관 옆에 있는 집을 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밤에 걸어서 영화관 갔다가 또 밥 먹고 영화관까지 집까지 걸어오고 이래서 이제 저는 보통 집을 구할 때 영화관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가 이제 저한테 집을 구하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작을 뛰어넘는 후작은 없다. 그러니까 전작이 너무 완벽하고 좋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진 이 영화가 영화인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영향력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멸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현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5명의 황제가 너무 똑똑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황제들이 너무 멍청해서 이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5명이 너무 잘했는데 이 다음에 나타난 그 황제들이 그 5명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멍청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너무 대단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말 한마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나타난 여호수아는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한 사람이 이제 수십만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면 그 지도자 안 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내가 이 수십만을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제부터 계속 전쟁해야 되는데 이 전쟁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말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또 계속 듣죠.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한 일이 생기고 막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도 역시 제가 인생의 멘토로 섬기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라고 조언을 묻습니다. 조언을 구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물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대답을 찾는 행동, 정말로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1번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답답하고 불편하고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은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제부터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건데 너희들이 나를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처세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병법을 익혔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보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분배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일 중에 대단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으시죠? 그러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답답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모르게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잠시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빠르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천천히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고 바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멈추어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요, 반드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오늘 하루 동안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나올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항상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요, 항상 바쁘고 어렵고 복잡한 그 순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듣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답을 모를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방법을 모를 때 그저 가만히 서서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할 때 오늘 하나님 내가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답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간 시간 되게 해주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됐으므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그 친구들 그 생명에 항상 걸려주시고 나는 어떤 것보다 의지하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시험 준비로 또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시간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높여드리는 우리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순간, 어려움의 그 순간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앞길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